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될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가 가끔씩 뭐 직장에서도 그렇죠. 부하 직원이 상사한테 할 수 없는 일을 하면은 우리가 그럴 때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얘 봐라 선을 넘네 라는 표현을 좀 해요. 그쵸? 선을 넘는다. 해서는 안 될, 부하 직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선을 넘는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건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중요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군가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아멘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옆에 옛날에는 체육사라 그랬잖아요. 체육용품을 파는 가게를 체육사라 그랬는데 저희 집 옆에 체육사가 있었어요. 어느 날은 저희 아버지가 그 체육사에서 권투글러브를 두 짝을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권투글러브를 가지고 저랑 형이 이제 권투를 이렇게 장난삼아 했는데 제가 어떻게 딱 휘둘렀는데 그 주먹이 저희 형 코에 딱 가서 맞아가지고 형이 코피가 쫙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희 형이 저랑 6살 차이 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 어릴 때 싸움하면 코피 낸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만만하게 봤던 적이 있어요. 사실 6살 차이 나면 감히 뭐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저희 형님이 성품이 되게 좋으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릴 때를 떠올려 보니까 형한테 맞았거나 형이 저를 막 못 살게 굴었던 적이 없었던 거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형한테 맞은 기억이 없어요. 한 번도. 그만큼 저희 형님이 성품이 되게 좋은데 제가 그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제가 한번 코피 어쩌다가 우연히 권투 하다가 코피 냈다는 걸로 인해서 형을 되게 만만하게 봤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근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형이 이제 6살 차이 나니까 초등학교 형은 6학년 때인데 한 번은 형이 형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 놀러 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린 나이에 제가 형을 좀 만만하게 봤다 그랬잖아요. 코피를 낸 이후로. 그러다 보니까 막 나도 막 같이 놀겠다고 끼어서 놀겠다고 막 땡깡 부리고 막 심술 부리고 그랬는데 근데 저 형이 정말 착하고 성품이 좋은데 한 번도 저를 때린 적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그때 저희 형이 되게 화가 났었나 봐요. 제 등짝을 손바닥으로 빡 때리는데 맞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느꼈는가 하면 이 인간은 내가 이제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고 이제 형님을 형님으로 잘 이렇게 모셨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누군가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해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선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한 가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초월적인 존재라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이런 세상과는 초월해서 계시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 그리고 전적인 타자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보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의 능력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시고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기능들이 부패되고 변질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으려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친히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나타내셨을까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는 만큼 누리기 때문에.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는 만큼 누리게 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는 만큼 누리게 된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 사랑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런 어떤 은혜와 축복들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혹시 해놨나요? 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에 있다고요? 아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믿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는 만큼 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함께 계셨던 분이잖아요. 누구보다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모든 어떤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셨는가 하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나타내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죠? 첫 번째 이유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고 불법 의료 행위를 하느냐. 안식일에는 일해서 안 되는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의료 행위를 하느냐. 그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일하는 거라고 봤거든요. 자기도 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범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더 심각하게 생각한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죠?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뭔데 어찌 감히 한낱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낱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이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인데
이 생각을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했어요?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월적이고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전적 타자이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실 때 백성들의 반응은 뭐죠?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감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올라가면, 산 위로 올라가면 죽을까 봐.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본능이란 말이에요. 두려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좀 날탱이였어요. 뭐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살짝, 아주 많이 까진 정도는 아니고 살짝 이게 날탱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좀 노는 친구들은 왜 선생님 경찰이 무섭고 선생님이 무섭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한테는 좀 무서운 존재였어요. 내가 만약에 주일 예배 빼먹고 뭐 어디 땡땡이를 친다거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죄악된 행동을 하면 나를 막 야단치실 것 같고 심판하실 것 같은 하나님.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잘 몰랐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제가 더 그렇게 느꼈던 건 왜 그런가 하면,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보실 텐데, 아버지 지금은 안 그래요. 저희 부모님이 모니터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저 어릴 때 제 오해였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외갓집에서 이제 외탁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낯설었대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이모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왔을 때에 아빠 소리를 안 했대요. 그래서 이모들이 전한 말에 의하면 저희 아버지가 저를 싫어하셨다고. 아버지가 그럴 리는 없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는 굉장히 좀 어려웠었어요. 그냥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엄한 분, 무서운 분.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있어서 이제 육체의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도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은 나한테 있어서 너무 무서운 분이에요. 내가 뭔가 잘못하면 나는 그분 앞에서 늘 바른 길을 가야 되고 뭐 모범적인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막 숨 막히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막 징계하시고 때릴 것 같은. 그러니까 그 관계가 뭐 행복하겠어요? 그냥 마지못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고 빠지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나가는 거지.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당시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던 시대가 아니에요. 오늘날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시대지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교제하고 뭐 아버지 너무 좋아요 막 이런 거를 상상할 수 없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제사 잘못 드리면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던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야, 이거 한낱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 지가 뭐라고 하나님과 동등시이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겨? 이거 신성모독이야. 그래서 죽이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과 진리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복음과 진리는 선포되어지면 나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마치 홍해가 쫙 갈라져서 양쪽으로 이렇게 나뉘는 것처럼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나뉘는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날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받고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들의 삶, 이전까지는 죄인의 삶이었지만 이제 그 말씀을 받고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반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룹은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반면에 어떤 그룹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함으로 인해서 심판에 직면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진리의 특징인 거예요. 선포되어지면 반드시 나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축복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거부해서 진노의 자리로, 심판의 자리로 갈 것이냐. 선택의 몫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의미로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뭐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해볼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 예전에 한번 드렸던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연합교회에서 그 청년부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한번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랑 뭐 어디 신방을 갔다가 차가 없어서 대중교통을 해서 택시를 타고 갔다가 택시를 타고 왔던 적이 있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택시를 잡아 타고 오는데 이제 차 안에서 막 얘기하잖아요. 어머 전도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집사님 막 서로 이제 호칭을 불러가면, 직분을 불러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기사 아저씨가 한참 듣고 있다가 이제 막 이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막, 그때 부시 대통령 때인데 기독교인이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뭐 이라크 침공해서 사람을 죽이고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쏟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안티 기독교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수다.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요?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요? 딱 그 질문을 하는데 이 아저씨의 표정은 그 만면의 득의양양한 그 표정이에요. 너 뭐라고 대답을 해도 내가 꼼짝 못하게 할 자신이 있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요?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요? 이 질문은 여러분 장기에 있어서 외통수랑 같아요.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한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었던 거예요.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딱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여쭤봤죠. 아저씨 혹시 자녀 계시냐고. 아들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역으로. 그러면 아저씨네 집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있어요? 아니면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있어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바가 있기 때문에 본인도 꼼짝없이 걸린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딱 결론을 지었어요. 아저씨 그것 보세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지 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는 사랑의 관계이지, 부자지간이 어떤 사랑의 관계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다, 아버지 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라고요?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막 하고 뭐 종으로서, 물론 때로는 우리가 뭐 청지기로서의 역할, 그리스도 군사로서의 역할,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런 역할이 좀 바뀌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타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아버지로서 그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아니구나. 네, 우리가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하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타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왜 안식일을 굳이 안식일 다음에 고쳐도 되는데 안식일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이 병자를 고쳤냐?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아버지가 이제까지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당연히 일을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예수님 당시 유대 문헌을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실까? 이에 대한 논쟁이 있었대요. 하나님이 과연 안식일에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근데 왜냐하면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2장 3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고 일곱째 되던 해의 날에는 그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다라고 기록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 안 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창조 사역 끝나고 딱 쉬시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크게 두 가지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와 섭리. 예.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를 자신의 뜻에 따라서 매니지를 하시는 거, 계속해서 운영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관리를 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창세기 창조를 보면 첫째 날부터 쭉 낮과 밤을 만드시고 하늘 궁창과 바다의 물을 만드시고 육지를 만드시고 육지에 살고 있는 식물을 만드시고 하늘의 새를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만든 후에 뭘 만드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창조를 하셨을까요? 왜 피조 세계를 만드셨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누구를 위해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를 위해서 피조 세계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저는 물고기를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지만 물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고기 사다가 기르기 전에 뭐 하죠? 수조 사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공기 정화기라 그러나요? 공기 서큘레이터 그거랑 수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풀 이런 환경들을 다 만들어 주잖아요. 왜냐하면 텅 빈 수조에 그냥 물고기 집어넣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얘들이 방향 감각을 모른다 그러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 줘야지 고기들도 안정적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환경을 만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이 피조 세계를 만드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사계절이 있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운행되게 그렇게 하셨어요. 결국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악한 도적일지라도 자녀를 사랑해서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마음이 이거예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인간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제 딸들이다 보니까 딸들은 장난감 중에 뭐 좋아하죠? 주로 인형 좋아하잖아요. 우리 시은이 가은이가 어릴 때 한때 바비 인형에 꽂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린이날이나 아니면 자기 생일날 바비 인형을 사달라 그랬는데 제가 좀 쇼핑에는 좀 일가견이 있어가지고요. 저는 좀 이베이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카메라에 한참 막 꽂혀가지고 카메라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없는 카메라들을 구입하려고 막 이베이를 열심히 했던 적이 있어서 이베이어예요. 그래서 외국 사이트에서 뭐 물건을 잘 사요. 딸들이 이제 바비 인형을 사달라 그러니까 또 아빠의 그 열심이 있잖아요. 이베이를 막 뒤져가지고 한국에는 없는, 물론 이제 이베이는 거의 중고 물품이 많지만 막 뒤져가지고 바비 인형, 그리고 뭐 인형뿐만 아니라 인형의 집, 그리고 캠핑카 세트를, 정말 캠핑카가 이만해요. 집 또한 이만하고, 그 이베이에서 막 며칠간 막 밤을 새면서 뒤지는 거예요. 애들 선물 주려고. 근데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왜 굳이 애들 이거 사달라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이 고생이야. 제가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그걸 했을까요? 아니면 막 몇 날 며칠을 막 행복에 겨워가지고 눈 이렇게 막 찾았을까요? 행복에 겨워서 찾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아요. 몇 날 며칠을 그냥 이제 장터링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막 찾는 거예요. 애들이 좋아할 게 뭘까? 한국에 없는 게 뭘까? 한국에선 구할 수 없는 거. 진짜 부피도 됐다 커요. 이만해. 이게 클릭 해가지고 딱 사가지고 막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뭐가 기대가 되는가 하면 이거를 선물했을 때 애들이 그 좋아할 그 반응. 그거를 생각하니까 그냥 몇 날 며칠을 저는 그냥 밤을 새가면서 막 눈 빨개져가면서 막 찾고 그 올 때까지 막 기다려요. 그리고 사무실로 이게 왔을 때 드디어 왔구나. 그러니까 막 집에 돌아갈 때는 막 행복에 겨워가지고 얘들 아빠 왔다 그러면 애들 막 눈 동그래지고 아빠 그거 뭐예요? 막 그렇게 펼쳐 와 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막 자녀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 같이 행복해하고 같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를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우리를 위해 만드셨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내 삶은 지금 완전히 밑바닥이고 내 삶은 완전히 광야의 삶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건 우리말 번역이고요.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해가지고 우리가 알거니와 we know that in all things. 우리는 that 이하를 아는데 모든 것들 안에서 God works.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 말에는 사실 주어 동사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주어 동사가 명확해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For the good. 선을 위해서 누구의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목적에 따라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삶 가운데서 최고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선을 위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중에라도 지금 뭐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왜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응답하실지, 언제 내 인생을 풀어주실지, 아직까지 뭐 우리가 잘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일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절망 중에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인해서 소망 중에 인내하며 또한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그 주시는 모든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는 창조와 섭리, 자신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선을 만들어가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을 살리는 일. 예,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세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38년 된 병자에게 갔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38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죄 아래서 종노릇하며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영혼 살리라고, 그 질병 고쳐주라고. 예수님이 가셨는데 왜 안식일을 어겼느냐라고 비판하고 책망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셨잖아요. 그 보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 일을 따라서 예수님도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지금까지 하시는 일이 창조와 섭리,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최고의 선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생명 살리는 일을 지금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예수님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에 국한되지 않아요. 우리 20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의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이거 놀라운 기적이에요? 아니면 기적이에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나음받았다는 건 진짜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일은 뭘까요? 단순히 육체의 어떤 질병이 고침을 받고 육체적인 어떤 생명을 살아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뭔가 하면,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더 큰 일인 거예요. 그 일을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읽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가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왜냐하면 무엇을 위해서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세상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들은 자녀들을 첫 번째로 사랑해요. 그리고 자녀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리고 자녀들의 어떤 양육을 책임을 져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 열심히 뭐 벌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어떤 교육을 위해서도 힘을 쏟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열심히 벌어서 버는 것 뭐 하죠? 죽을 때 다 가지고 가지 않잖아요. 자녀들에게 상속을 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아버지도 자녀들을 사랑하고 양육하고 보호해주고 가르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는데, 하늘에 있는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성령 안에서 정말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빚어지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무엇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고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셨다고요? 아는 만큼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폭풍우가 치던 그 호숫가에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막 평평하게 주무시고 계신데 갑자기 폭풍우가, 인생의 폭풍우가 닥치잖아요. 그때 어부였던 제자들이 나름대로 막 힘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이 폭풍우를 뚫고 육지로, 무치로 닿으려고 하는데, 자신의 능력 밖에 한 폭풍우를 만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야, 이제 우리가 죽게 됐구나. 근데 예수님 뭐 하고 계시죠?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태평하게 주무실 수 있었는가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사귐을 갖고 그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뭐 흑암이나 권세자들이나 질병이나 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그 깊고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 사랑 안에, 비록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이 아무리 막 환경이, 태풍이 몰아치고 막 태산 같은 파도가 막 배를 막 뒤집고 막 하려고 그래도 누가 보호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 깨우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히려 꾸짖으시잖아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왜 알지 못하느냐. 그 사랑을 알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가 없고 지금도 나의 최고의 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알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절망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누리며 살아가시는, 마치 이 밭에 숨겨놓은 보화를 캐내서 누리는 것처럼, 값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마치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한 진주장사와 같아서 모든 것을 팔아서 이것을 소유하는, 이거 하나가 전부 다 내가 가진 이전의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을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